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지혜와 또 영원 사랑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께서 유대에 오셨습니다. 유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니고데모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떠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우상을 세웠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의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쭉 돌아서 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셨는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6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6시는 오늘 시간으로 하면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어요. 왜 가셨는가?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제자들은 동네로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을 동네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한 여인을 조용히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낮 12시 아주 뜨거운 그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는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여인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오지 않는 뜨거운 12시에 지금 물을 기르러 거기에 왔어요. 제가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좀 대조적인 것이 많은데, 니고데모는 남자이고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은 이제 여자입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온 수가성 여인은 평범하거나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지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어떤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서 지금 갈릴리로 쭉 가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먼 길을 지금 걸어 오셨어요. 그래서 몸도 좀 피곤하시고 좀 목도 좀 마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웠고 아수르가 침략을 해왔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인들과 혼합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상종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는데 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나오는데 동방 사람들은 비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방 사람들은 이 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이 물이 떨어진 게 너무나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동이나 동방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 하나님의 선물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신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수가성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하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셨던 그분이 누구시며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이분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수가성 여인은 몰라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요한복음 4장 11절하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 그 생수는 먹는 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수가성 여인은 먹는 물인 줄 알고 지금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에게 내가 보니까 그릇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이 물을 주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생명수를 마시는데 그 생명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이제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3절하고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고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목말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제 경험해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 세상의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세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 명예와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갈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그 물이 그 생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수가성 여인이 이야기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생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남편 이야기 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7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그런 물이 있으면 나를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남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왜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입니까? 시대소망 187페이지 보니까 수가성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만 하였다. 자,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네가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쾌락적인 세상을 살아왔다고 하는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한들 그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구주가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담을 느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주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네가 5명의 남편을 두고 살아왔고 지금도 한 남편과 한 남자와 살고 있었던 그런 죄된 사람이 아니냐.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수가성 여인이요, 제가 연애신 시대소망 188페이지 읽어보니까 이 남편 이야기를 할 때 수가성 여인이 떨었다 그랬어요. 떨었다고. 아무도 모르는 자기 과거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그 예수님의 남편 이야기를 듣고 수가성 여인이 떨었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고백한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19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 과거를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기가 5 남자와 살고 또 지금 또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과거거든요. 그리고 그 비밀이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면서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이 했던 말이 요한복음 4장 20절인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 그랬는데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나눠지면서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방 유다로 올까봐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딱 거기다가 이제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세워서 우리는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다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수가성 여인이 하면서 자,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한번 21절부터요. 24절까지 좀 말씀이 긴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은 지금 장소를 물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장소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장소는요. 자, 오늘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에요. 다 교회에 모여 있어요. 좋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몸이 불편하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몸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나오시면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혹시 어떤 가는 길이면 들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이셔야 돼요. 예배의 대상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신령으로 예배 드리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우리의 영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과 어떤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돼요. 그리고 여기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가르치거나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예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쫓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한다거나 철학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옳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지금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네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내가 메시아야. 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세요. 저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사복음서로 우리가 다 읽고 있는데 물론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신 적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야라고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내가 그야. 제가 이제 설교 쓰면서 이 말씀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 말에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요.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 말에 네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라고 하는 이 말에 수가성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내가 표현할 줄을 모르겠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어떤 기쁨과 감격과 희열에 온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27절부터요.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정오에 그 뜨거운 태양에 물 들어왔어요.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물동이를 거기에 그대로 두고 동네로 지금 이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고 동네 가서 외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동네 사람이 거기에 다 왔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컸으면 물을 뜨러 왔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싫었는데 물동이를 거기다 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그렇게 외쳤을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고 생애가 바뀌어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쓰면서 왜 수가성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이나 오늘 우리가 만난 그 예수님이 같은 분이고 수가성 여인도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수가성 여인은 왜 이렇게 감격이 큰데 우리는 감격이 조금밖에 없을까? 저는 그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예요. 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듣고 감격하여서 거기에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가서 외쳤는데
왜 우리는 그런 감격이 없을까? 그게 제 자신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믿는 교인들을 보면 그게 풀리지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소가성 여인에게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 내가 몇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대소망 187페이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는 그 속에 축복의 샘, 곧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진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뭘 가졌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이 샘물이 있다 이렇게 증언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샘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성경 주석에는 예수님은 그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생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3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몇 장 넘겨서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38절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디로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처럼 샘물이 솟아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 가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기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치고 찬미가 나오고 생수를 마시고 있다면 그래요. 근데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뭐 신앙이 어떻고 시대소망 187페이지 보니까 예수님이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생수와 같다. 이제 은혜가 생수래요. 우리가 날마다 이제 기도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부어지면 그게 생수래요. 그리고 그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내 심령 속에 부어지면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됐어요.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요. 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은혜의 생수가 심령 속에 부어지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
은혜의 생수가 마음속에 부어지지 않으면 늘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떻고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은혜 말씀이 은혜가 생수래요. 또 시대소망 187페이지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든 영혼을 만족해 하는 샘과 같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샘과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생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생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수를 늘 마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목마름이 없어져요. 안타까운 것은 수가성 여인도 처음에는 바로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예수님하고 좀 티격태격 하잖아요. 물 달라고 하니까 물도 안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또 하나, 오늘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 목마름이에요. 남편 5명이 누구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제가 옛날에 이거 말씀 봤을 때 그래 남편 5명을 지금 만나서 살아봤는데 아마 수가성 여인이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지적인 사람하고 살아본 거예요. 지적인 사람하고 살아보면 좋을 거다. 지적인 사람하고 살아봐도 만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성격 좋은 사람, 유머가 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좀 출세한 사람, 그렇게 다 살아봤는지도 몰라요. 근데 결국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걸 보면 이 여인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살아보면 만족이 있을까요? 만족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만족 못 줍니다. 멋진 여자와 멋진 남자와 살아봐도 얼마 동안 만족할까요? 얼마 못 가서 만족 없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감정은 길어봤자 2년이 안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감정은, 그러니까 막 사랑이 마음속에 싹 텄던 그 감정은 짧으면 3, 4개월, 아무리 길어도 2년 안에 그 감정은 식은대요. 그러니까 이제 2년 지나면 감정은 없어지고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물론 마음속에 그리움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살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지면 얼마 동안 만족할까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서 그거 별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면 얼마 동안 만족할까요? 얼마 안 갑니다. 사람은 참 이상해요. 우리 가슴, 머리 해봤자 얼마 안 되지만 이 가슴과 머리가 그런 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그렇게 5 남편하고 살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 어느 순간에 채워졌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아는 그때 지금까지 목마른 인생이 한순간에 녹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수가성 여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제가 이거는 말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때 내 모든 목마름은 그때 한순간에 사라져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을 보면서 정말 몇 번 깨닫는 게 뭐냐면 죄인임을 내가 깊이 인식하고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왜 남편 이야기를 꺼냈는가? 네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증언에 말씀하셨는데 죄인임을 내가 깨닫고 그래 죄인에게는 구주가 필요하지라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그때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복음의 감격은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복음의 감격도 없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꼈던 사람들의 그 복음의 감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여러 사람들 뭐 스테반도 그렇고요. 참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뭐 참 죽어도 좋고 감옥에 들어가도 찬미를 부르고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가 나오고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 정도로 복음의 능력은 강력한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사랑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뭐 만족에 목마르고 또 세상 쾌락에 목마르고 그래서 마치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의 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것이 처음에는 이제 물 좀 달라 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 주제를 뭘로 바꾸시냐면 이제 생수로 주제를 바꾸세요. 생수로 주제를 바꾸셔서 수가성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나이 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또 주제를 뭘로 바꾸시냐면 남편 이야기를 꺼내요. 그 다음 선지자, 예배 그렇게 주제를 바꿔가면서 대화를 하시고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결론을 맺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르겠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거나 유혹받을 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그 죄를 뒤집어 쓰려고 이리 유혹하고 저리 유혹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잘 피하시는 것을 보는데 참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많으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제가 보니까 지식하고 지혜는 좀 다른 게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든 건 아주 많은데 그 지식을 쓰지를 못해요. 지혜롭질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이 못 배워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상을 진짜 잘 살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성경에는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넘어지고 인생을 망치는 걸 우리가 참 많이 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그런 실수 안 하고 생애를 잘 살아가는 걸 봐요. 제가 아까 감격 이야기를 했는데 참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나 오늘 지금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다 같은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같은 분인데 수가성 여인은 진짜 감격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부족할까? 계시록 2장에 보니까 7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첫사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첫사랑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우고 있는데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의 행위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시작할 때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는데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는 형식적인 신앙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제가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돌아봤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갖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가성 여인이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격하고 기뻐함으로 그 기쁨과 감격을 내 가정과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편지라고 이야기하시고 사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그 감격과 기쁨이 먼저는 내 심령 속에서 넘쳐 흐르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 그 기쁨과 감격이 퍼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